주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50장 20절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50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1쪽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다 같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으로 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에 대한 묘사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첫째는 이제 야곱의 죽음에 있어서 야곱이 죽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보면은 두 가지 이제 입장이 나와요. 하나는 이제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50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왜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슬퍼했을까? 사실 야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야곱은 사실상은 애굽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였지 야곱이 국무총리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분리해서 살았고, 그리고 야곱은 이미 늙어서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힘도 없는 영향력도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애굽 사람들이 그냥 애곡한 게 아니라 70일을 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서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도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은 70일 동안 곡을 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거의 국가장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게 되면 국가장으로 이제 치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총리가 요셉인데 야곱에게 대해서는 보면 너무 좀 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겠죠. 바로 애굽 사람들은 아버지를 잃은 요셉의 슬픔을 자기들의 슬픔으로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에서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요셉 집안에서 보면은 애굽 사람이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그들이 요셉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를 차리고 또 같이 슬퍼했는데, 오히려
요셉의 형제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50장 16에서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한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의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이 말씀 바로 앞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여러분,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곡하였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의 아들들, 요셉을 제외한 아들들은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이미 요셉은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의 용서의 근원, 요셉의 용서의 이유를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이 형들은 슬퍼하는데 어떤 면에서 슬퍼합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목숨을 지켜주던 담보가 되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것이 슬픔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왜 이 용서의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들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형들은 아버지를 잃고 그 큰 두려움에 있었는데 그것은 용서의 원인을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전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를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크게 울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은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용서했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불행, 어떻게 보면 형들한테 배신당했잖아요. 가족한테 배신당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보디발 장군한테 배신당했고, 그리고 이 감옥에 들어가서는 정말 꿈을 해석해 줘서 살게 해준 그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배신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똑같이 고생을 겪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고난을 겪지만은 더 그 마음이 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내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올 때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풍선을 후 불어보십시오. 풍선을 후 불고 이거를 공중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풍선이 더 빵빵해지죠. 그리고 이 풍선을요, 추운 냉장고에다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풍선이 쪼그라들어요. 밖에 있는 공기의 힘이 더 세지면요, 이 안에 있는 힘이 약할 때는 쭈그러들고 안에 있는 힘이 더 세지면 밖으로 팽팽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힘이 더 강하면 밖에서 어떠한 유혹이 오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밖으로 오는 밀고 들어오는 힘보다 이 안에서 밀어내는 힘이 더 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성숙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어떨 때 성숙함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까? 예수를 더 닮아갈 수 있게 돼요.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 더 예수를 닮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가기 때문에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전에 교회에서도 청년부 때 같이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청년부에서 같이 뭐 오빠 동생 막 하고 지내다가 나중에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사부터 해갖고 목사가 되고 나중에는 한참 후에 한 10년 정도 후에 같은 교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양림교회에서도 아마 그럴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이 청년부 때 속없던 그 처녀가 속없던 그 동생이 이제 집사님이 돼갖고 신방을 가면 이제 서로 존댓말 하면서 예배드리잖아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10년 새에 얘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러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 기간을 막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막 이겨낸 거예요. 그런 자매는 10년이 지났는데 청년부 때 기억했던 이 애는 복음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냥 교회도 그냥 친구 따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기도 제목이 좋은 형제 만나게 해달라고 그거 외에는 없어. 근데 이 자매가 한 10년이 지나고 왔는데 굉장히 성숙해져 있는 경우도 봐요. 물론 그 반대도 봅니다. 청년부 때 회장도 하고 임원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후에 만나니까 굉장히 그 신앙이 오히려 약해져 있는 경우도 봐요. 근데 그 과정들을 쭉 보면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버티고 하나님 말씀을 이겨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온 사람은 그 양육하고 아이들 키워내고 오랜 기간이요, 독박 육아로 굉장히 쪼그러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고백들을 종종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크기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고난이 오는 그 고난의 크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살아있느냐,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그의 삶을 이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이 나를 미워하게 됐고 내가 종으로 팔렸습니다. 주님, 하필이면 왜 그때 나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으로 팔렸을 그때에도 요셉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를 보았을 때 범사에 그가 형통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 직면한 어떤 문제들을 피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종으로 팔려온 건 종으로 팔려온 것입니다. 그랬었다라면 저랬었다라면 과거형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2024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7시 52분입니다. 이 시간에 주셨지 7시 50분에 주지 않았어요. 과거에 매여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으라고 우리를 거기다 두지 않으셨어요. 타임머신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현재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많은 풀어야 될 일들이 있죠.
그 문제들 앞에서 피해가고 이렇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직면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가운데서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나는 지금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물을 그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밀한 뜻 가운데 내가 여기에 있고 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에게 직면하여 있는 이 문제들을요, 자기가 풀려고 애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쪽으로 그들의 지성을, 그들의 정서를, 그들의 의지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무엇인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혜가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 가운데 나를 여기에 두셨을 것이다.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판단한 것이 정확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커져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것 말이야, 이것이야, 자기가 결론 다 내려줘요. 자기가 다 해설을 해줘. 누가 그렇게 하죠? 무당들이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막 물어보면 무당들이 이렇게 하고 다 해설을 해줘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해설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말씀 앞에 가져가서 말씀이 해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역할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다 내려놓고 그냥 무릎 꿇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왜?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원래는요, 내가 너무 강하니까.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한 자기, 원래는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요, 이걸 계속 죽여나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꿈도 하나님께 주셨고 그리고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다면 내가 원망해야 될 사람은 형들이 아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형들이 1차적인 원인자로 나에게 무엇을 한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형들은 2차적 원인자고 궁극적으로 1차적 원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도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라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요셉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꿈을 왜 주셨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환경과 연결해서, 내 가족과 환경과 연결해서 이 관계와 연결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것은 무엇이고 이 꿈이 언제 실현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끌었다면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퍼즐에 비춰볼 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처량함, 나의 불쌍함,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 형들은 지금 누구한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없어요. 이 형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면 같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웃을 일 아는데 그것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웃을 수 없는 일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웃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감옥에 갔다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감옥에 갔다 오셨어요? 우리 구역하십시다. 보통 이렇게 안 했죠. 감옥이요? 막 친하게 지내다가 감옥이요? 하면서 한 그릇 물러서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혔다는 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기쁘다.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기쁜데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기뻐한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내 기쁨이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러한 삶에 대한 해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이었죠.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그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켰습니다. 요셉이 기뻐했던 것은요, 자기의 무엇이 잘 되는 게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기쁨입니다. 그가 고백했던 바와 같이, 그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우리 50장 24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복해서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뒤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요셉이 고백했던 하나님, 요셉이 알게 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나를 돌보신 그 하나님, 감옥에 갇혔는데도, 억울한 누명에 갇혔는데도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이것은 그냥 요셉이 누구에게 공부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 담겨진 고백이에요.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전히 뭡니까? 과거를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 자녀들에게 부탁합니까? 내가 죽거든 나를 어디다 묻으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다 묻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죽었을 때는 애굽 사람들과 함께 해서 요셉과 함께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에 묻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말씀이 이상하게도 요셉도 소망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오늘 창세기 말씀은요 26절에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가나안에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그 야곱은 그 약속을 소망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려고 몸부림쳤고 갔어요. 갔다가 어떻게 애굽에 나와갖고 있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묻혔는데, 요셉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요셉은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입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은 가나안에 묻으시고 요셉은 애굽에서 입관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서 요셉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형들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두려워했잖아요. 이 애굽의 사람들, 또 애굽에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이 죽게 되니까 그들도 또한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랬겠죠.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오면서 그들이 종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기 민족의, 자기 가족의 지도자가 총리로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죽는 상황,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모두가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날 정치가 그렇듯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모두가 그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은 요셉의 기간과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에 대한 얘기는 왕조가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배층, 지배 민족이 바뀐 겁니다. 근데 그렇듯이 요셉이 죽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 지도자가 이제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와라 그러면서 뭘 보라고 그랬어요?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하나님의 약속에 그 별들을 볼 때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밤에 두려움을 찾게 되죠. 왜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하여서 싸우러 갔는데 낮에는 그래도 군사들 다 깨어있지 않습니까? 밤엔 다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언젠가 저 연합군들이 공격해오면 어떨까? 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밖으로 나와봐. 너 무서워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 저 별을 봐라, 별을.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두려운 밤에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그렇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 방패라고 그랬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상급이라고 그랬지. 상급과 방패 되신 그 하나님, 수많은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를 주신다 하셨으니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은 날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의 말씀을 행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 함께 주셔요. 그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떨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를 하게 하셔요. 그래서 구체적인 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렵고 떠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도 가나안 땅을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애굽에서 입관하고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너무나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이 죽고 나면 바로 가나안에 가서 묵을 수 있어요. 왜요? 막벨라 굴을 이미 사놨잖아요. 가서 묻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신을 애굽에 남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식은 이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외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어떤 사건,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어떤 일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까이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애굽에서 입관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또한 애굽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을 그만큼 의존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요셉에게 매이는 신앙이라는 것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요셉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요셉을 마지막까지 이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담당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몇 년 후의 얘기죠? 대략적으로 400년 후의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400년 동안 그 자기가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400년이라고 그러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잊어먹을 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잊어먹지 않았어요. 그들의 요셉의 시신을 볼 때마다, 그 관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셨던 것처럼 종으로 왔던 자가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누명으로 감옥에 간 자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로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에게는 요셉의 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누구를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교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데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를요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열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지체인 우리는 교회가 욕을 먹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슬퍼하고요. 그것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심정에 동참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한다면, 교회가 기뻐할 때, 예수가 기뻐할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연약할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냥 다른 집에 불을 구경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의 연약함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어서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서자.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의 시신이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심이 이루심이니 지금 연약하고 낙심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저 출애굽에서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신다. 봐라, 이 교회가 있지 않느냐, 이 아무개가 있지 않느냐, 네가 보는 내가 증거다.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 내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러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러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교회를 불쌍히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워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후퇴하지 않고 흥왕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조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교회의 연약함과 다른 교회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막 아무런 안타까움 없이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남의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전 세계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정말로 참다웠게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과거에 있었든지 다른 곳에 있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국교회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막 비판적으로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내 얘기니까. 내 자녀의 얘기고 내 가족의 얘기니까. 내 가족이 잘못되고 내 자녀가 잘못된 얘기를 어떻게 남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눈물이고 내 아픔인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도 주의 말씀으로 무너지지 않고 말씀의 터 위에 설 때에 바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다 하는 그 시대에도 주님이 소망되어 주셨고 우리는 포기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었던 많은 자들이 포기해버렸어요. 바로의 그 억압 가운데 아이들 다 버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세를 죽여버린 게 아니라 모세를 살리는 부모를 세우시고 또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준비하셔서 그 모세를 훈련하신 이후에 그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같지 않으시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자녀들이 찾아왔다가 떠나갔어요. 어떤 자녀는 정말 믿음 안에 거하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떤 자녀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자녀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들의 어떠함이라고 한다면 형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시고 그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장할 때도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새 일을 알아가여 주셔서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20